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날씨도 참 더운데 건강관리에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성도들을 주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환난 중에도 능히 말씀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자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말씀, 목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7월 9일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 성경책 보시고 또 생명의 삶 말씀 책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사모하면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진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삶에 큰 고난이 불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생명을 좀 위협당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 전체를 보면은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은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이 어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과연 고난 속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은 과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 이 진실과 의로우심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그분 잘 압니다. 그분 참 이런 분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 참 그분 정직하신 분이에요. 참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잘 안다면은 마치 다윗도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혹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이 그 심판으로 고난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 아니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또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인간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성과 대조되는 잘 변하고 그저 우리 인생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생의 본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그러니까 대적이죠. 대적이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아주 그냥 짓눌려 버리려고 말살하려고 마치 이제 죽은 사람처럼 그 스올과 같은 암흑으로 캄캄한 암흑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지고
절망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심령이 쇠약해지고 아주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 어떤 환란이라고 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고난 시에 육체적인 어떤 그 상처도 힘들지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상당히 좀 아주 피폐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옛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옛날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난날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 행하셨던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베푸셨지, 큰 은혜를 베푸셨지. 자신이 알거든요. 예.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6절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요 마치 비를 갈라지는 그 메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손을 그걸 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과거에는 그렇게 정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셨는데 메마른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으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 시에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도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자신의 이 간구를, 자신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걸 뭘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막 좋을 때는 막 그냥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 막 좋아하고 막 어려울 때는 막 그냥 죽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변덕이 막 심한 게 별로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더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다윗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붙잡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또 자기가 혹시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닌가? 잠잠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또 이렇게 걱정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 안 될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이게 잘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막 어린애가 뭐 사달라고 그 때를 쓰는 기도인지, 마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기도가 어떤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도인지. 어떤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찾죠. 그런가 하면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그런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마음. 응답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지나치게 확신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한다. 은연중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부려먹는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어쨌거나 그래도 한번 해본다. 그런 생각으로 또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교만한 것도 나쁘고 불신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유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전권은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기도는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깊이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의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다. 힘든 역경에 있다. 힘든 처지에 있다.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이 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탄식하면서 그 탄식하는 그 과정입니다. 1절부터 6절이. 근데 후반부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실한 신뢰가 더 강해지는 내용입니다. 느낌을 보면은요. 8절을 보면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를 의뢰합니다. 의뢰함이니이다. 10절을 보면은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1절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12절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상도 바뀝니다. 원수를 계속 묵상해요. 그러다가 주님에게로 바뀝니다. 고난에 대한 묵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종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죠. 다윗의 마음과 그 어떤 소원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마음이 점점 이동하는 것입니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을 성장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성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이 좀 오늘 잘 안 되네요. 고난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과 대화하면 제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오늘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어렸을 때 그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3년간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삶의 의욕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삶이 실패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 어떤 상실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같이 어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상했죠. 일도 안 되죠. 고기도 고기도 안 잡히죠.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다 이렇게 거두려고 하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가 참 많아서 정말 배가 그냥 만선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갑자기 이제 막 너무 기뻤겠죠. 기쁨이 막 충만했다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라고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점을 주목해야 돼요. 언제 제자들에게 찾아왔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지금 성령으로 계시지만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시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삶에서 고난받을 때, 그러니까 삶의 고난 중에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막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막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언제 응답하셔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시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삶이 어려운 분들, 우리가 서로 공동체지만은 많이 그래도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말하기 힘든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삶의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여기가 혹시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인생의 끝은요, 내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의 시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지금 어려운 이 전염병을 지금 이 온 세계가 다 지금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에 처한 오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주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이 환난 시에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이 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지 않고 정말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인류의 정말 이 지구상의 많은 인생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홉킨스 대학 거기서 나온 존슨 홉킨스라고 하나요? 의과대학이죠. 거기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요, 미국인 중 100명 중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또 중남미, 또 인도,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주님 이제 전염병이 물러가고 다시 평안이 임하도록 주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주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